바로 내가 소개하고 명사 초청 특별 말씀 집회 강사로 오신 우리 이상희 강사님의 말씀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안강자 우리 찬양 선교사님 한번 이걸 하고 그 다음에 그 같이 넣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뭐 따로 할 필요 없어요.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이와 같이 귀한 성일날 오후 예배로 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도와주시고 아멘. 아멘. 부족한 것 아버지 하나님 세우셨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추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게 해 주시고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이 말씀을 제가 제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된 것은 주여. 저의 주례 목사님 되시는 목사님께서 신학대학을 졸업할 때 전원이 이렇게 사인을 하는 게 있어요. 주여. 사인을 하는데 성경 한 구절 쓰고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자기 이름을 쓰는데 이렇게 내 몸에 예수 흔적을 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22살인가 3살 때 제가 그걸 보게 됐어요. 주여. 그때 제 마음에 깊이 와서 닿으면서 저 말씀이 어디 있지? 하고 난 다음에 그걸 이제 성경을 쭉 읽다가 보니까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있거든. 주여. 이것을 제게 적용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늘 생각하던 건데 이걸 말씀으로 전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한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는 우리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그리고 3차 전도여행, 4차 전도여행까지 있었는데 그 중에서 3차 전도여행에서 고린도 후서를 쓰고 난 다음에 마케도니아에서 이걸 썼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유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주된 내용이 뭐냐 하면 이제 갈라디아서 이 서신을 사도 바울이 쓰게 된 거는 뭐 때문에 썼느냐 하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에게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서신을 써가지고 갈라디아 교회 한 군데만 이렇게 딱 교회 한 군데만 읽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크게 나눠서 4군데 교회에게 돌아가면서 읽을 수 있는 서신 편지입니다. 아멘. 서신 편지인데 그 내용인즉슨 뭐냐면 이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자꾸 들어와서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했는데 아니다. 우리가 과거로부터 믿고 왔던 율법도 지켜야 된다. 주여. 이렇게 하면서 자꾸만 율법으로 돌아가게끔 옥죄이는 겁니다. 주여. 이렇게 하는 것을 경계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의로워질 수 있느냐? 주여. 그거는 아니다 라고 하면서 아주 강하게 경계하면서 전투적 용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내 몸에 예수 흔적을 가졌다 주여. 라고 하는 아주 전투적 용어를 쓰시면서 그야말로 경고를 하고 또 경고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그런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늘 완전히 되새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옛사람을 벗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 새로운 완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하늘나라, 천국 그리고 복음 이런 것을 늘 완전히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사실 저는 말입니다. 사실 저는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오천리 1호 1번지라고 하는 이런 완전히 면단위 불악에서 면 소재지 불악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큰 집에 가면 제가 시골 이름이 이상희가 아닌 이주연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자랄 때 자꾸만 제 친구들이 너는 주워왔다 그래서 주연 이렇게 저를 놀리는 겁니다. 주였다.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왜 자꾸 그러면은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에게 가서 엄마
진짜 엄마 날 주웠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누가 그렇게 하더냐? 이렇게 해서 그 집에 가서 얼마나 꾸지람을 심하게 했는지. 왜냐하면 그 동네에서 저희 집이 조금 밥술을 먹고 살았습니다. 예. 그때는 다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못 사는 집에 애들이 그 소리에다가 우리 어머니가 가가지고 얼마나 혼을 내는지 그냥 그 집에 완전히 막 싹싹 빌고 그렇게 하도록 완전히 만들고 우리 어머니가 돌아오셨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할머니께서 이제 별세를 하셨습니다. 우리 할머니께서 별세를 하시니까 손자되는 우리는 사촌, 육촌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명이었습니다. 여러 명이었는데 이 사촌, 육촌들이 이제 할머니 돌아가시니까 그건 슬퍼하는 건 뒷전이고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는 오늘 공부하는 거 바로 이제 집으로 간다. 그걸로 해가지고 즐거워서 그냥 전부 다 이제 고개 넘어서 이제 큰 집으로 갔습니다. 큰 집으로 가니 전부 이제 그 당시에는 두건을 쓰고 이제 이렇게 망건이랄까요? 망건을 쓰고 이제 전부 이제 이거 삼백을 쓰고 이제 이 띠를 묶고 이제 완전 유교 지방이니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이제 손자들도 띠를 하나씩 다 매줍니다. 근데 유일하게 저는 띠를 안 매줍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 심정에 엄마 나는 왜 이 띠를 안 매줘?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 엄마 됐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제가 아차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차 하는 생각이 들면서 진짜 어릴 때 애들이 내한테 얘기한 것처럼 나는 죽어봤을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이 이제 자리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어머니께서 저를 입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네에 이제 친구, 모친 가운데서 한 분에게 제가 여쭈었는데 그 얘기를 하니 그 친구 모친이 제 눈을 많이 쳐다보면서 그래 그게 제일 맞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제가 사춘기에 들어가면서 고민에 휩싸인 겁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 어머니 살아생전에 한 번도 제가 드리지 못했습니다. 아버님 살아생전에도 드리지 못했는데 올해 살아계시면 두 분 다 108세입니다. 두 분이 동갑이신데 올해 살아계시면 108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중학교를 이제 졸업을 합니다. 중학교 졸업을 하는데 제가 다닌 중학교 이름이 뭐냐 하면 한알 중학교입니다. 한알. 왜냐하면은 이제 조문기라고 하는 연세대학교 나오신 분이 세운 학교인데 옛날에 이제 그 중학교는 이름 없는 완전히 야학 학당으로 있다가 겨우 이제 인정을 받게 되고 중학교에 이제 이름을 정식 인가를 받게 되었는데 그렇게 하는 이제 중학교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크리스찬 신학교, 크리스찬 학교였습니다. 하늘의 미리 땅에 떨어져 만약에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하는 이 성경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하늘 중학교인 겁니다. 하늘 중학교에 제가 이제 들어가서 매주 수요일 날 되면 전교생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주에 1시간은 꼭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아무 뜻도 모르고 그냥 완전히 뭡니까? 그냥 성경 시험을 치르니까 이 시험을 외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시편 23편 같은 경우는 완전히 외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이러면서 완전히 외우죠. 시편 1편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서 이제 중학교를 이제 그곳에서 마치면서 제 가슴 속에 한편으로는 늘 완전히 어머니가 왜 나를 낳은 분은 누구지? 그리고 나는 어디에서 태어났을까? 이런 의구심을 이제 안고 가는 거죠. 안고 가면서 저는 또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때 마침 우리 중학교의 대운동장에 이제 집회가 열렸어요. 그리고 저희 마을에는 올해 아마 115년 된 교회가 있어요. 작은 교회 지금 115년 됐어요.
115년 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어릴 때 이제 저걸로 해서 이제 크리스마스 때 이제 가고 그다음 친구 따라가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교회를 갔을 때 제일 부끄러웠던 것이 뭐냐면 친구 엄마는 교회 갔을 때 소위 헌금 연보를 주는데 저는 우리 어머니가 이제 교회를 안 나가시니까 연보를 안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제가 이제 중학교를 가고 제가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니까 우리 어머니도 이제 교회로 따라서 나서는데 실상 알고 보니 저희 어머님은 이미 처녀 때부터 믿는 가정에서 자라난 겁니다. 아멘. 믿는 가정에서 자라나서 처음 저희 아버님과 같이 결혼해서 왔을 때는 그 마을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를 어떻게 다녔냐면은 이 울타리 밑으로 기어가지고 난 다음에 갔다가 가만히 오는데 이게 작은 동네에서 안 걸릴 수가 없죠. 걸리니까는 완전 뭡니까? 소위 말해서 시어머니가 옛날에는 며느리를 완전히 뭡니까? 아주 완전히 박해를 심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번 다시 갈 생각도 못하고 거기다가 또 애까지도 못 낳는 완전히 며느리 이렇게 해서 저는 제가 어렸을 때 그래서 하도 이 삼촌이나 큰아버지나 오촌 당숙이 저희 아버님을 닥달해서 저희 집에 작은 엄마가 들어왔던 것을 지금도 기억을 해요. 그런데 그 밥상머리에 앉아서 이제 어린 제가 자라나고 있었고 우리 어머님과 우리 아버님이 앉아가지고 하고 그리고 작은 엄마라고 들어오신 분이 애 낳으러 소위 말해서 들어오신 분이죠. 네, 애 낳으러 들어오신 분이 이제 같이 앉아 있으면 거기서 밥상머리 앞에서 이제 두 엄마의 다툼 때문에 싸움이 벌어지고 이랬던 것이 지금도 완전히 아주 눈에 선해요. 선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런 와중에서 이제 저는 중학교를 졸업을 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를 근처 가까운 농고를 가기로 원래 결정되어 있었는데 우리 어머님이 갑자기 안동 읍내를 다녀오시더니만 너 고등학교를 안동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안동고등학교를 시험을 쳤는데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난 다음에 경안고등학교를 갔는데 그곳으로 가보니까 또 선교사가 세운 학교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선교사가 세운 학교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남들이 다 예비고사를 치러 갔을 때 저는 그때 마음속에 응어리졌던 제 생모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보를 제가 하나씩 수집해 놨던 것을 정보를 수집을 해서 제가 이제 남들이 다 예비고사를 치러 갔을 때 저는 제 머릿속에서 오로지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알아보자 라고 하는 이 일념이 저를 지배했기 때문에 제가 그 생모를 찾았습니다. 찾아가지고 그분이 그때 당시에 이제 돼지를 키우면 소위 말해서 부전물을 이제 동네 부전물을 이제 거두어 오지 않습니까? 그걸 거두러 나서는 거를 멀찌리에서 하루 종일 그 집 앞을 기다리다가 그리고 이제 그분이 해가 어둑어둑해지자 그걸 이제 거두러 나오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따라 나갔죠. 그리고 좁은 골목길을 갔을 때 아주머니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분이 가다가 뒤로 돌아서시더라고요.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20년 전에 버린 핏덩이가 이렇게 자랐다는 것을 이랬을 때 그분이 대뜸 저에게 하시는 얘기가 학생이 누군데 함부로 완전히 그렇게 하느냐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수건을 이렇게 탁 벗으시는데 저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왔습니다. 괜찮습니다. 이해합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면서 제가 이제 딱 완전히 뭡니까? 나 같은 사람을 잊어버리고 키워준 엄마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라 다 하세요. 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집에서 이제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겠죠. 그 아들이 탁 나타나면 엄마 빨리 무 뽑으러 오라 그래 이러면서 하니까 그 순간 당황해가지고 하시면서 그렇게 해서 생면부지로서 해서 일생 동안에 딱 5분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들아라는 소리도 한 번 못 들었고 엄마라고도 한 번 못 하고 헤어져서 지금까지
이제는 고인이 되셨겠죠. 주여. 제가 68인데 어. 고인이 되셨겠죠. 저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늘 완전히 허전한 곳이 있었고 그리고 이 소위 말해서 서자보다도 더한 주어원 아이라고 하는 이런 완전히 생각에서 늘 있었습니다. 저는 그 후로 이제 심하게 이제 정신적인 완전 스트레스를 받아서 노이로제에 걸렸습니다. 노이로제에 걸려가지고 난 다음에 불안, 초조, 공포로 인해가지고 난 다음에 굉장히 시달렸습니다. 아주 시달려서 정신적인 폐해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아주 사무치게 느낍니다. 저는.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늘 불안해하고 늘 초조해하고 긴장하고 예민하고 네. 이런 것들을 타고났습니다. 그런 환경적으로 그래서 남을 의식하면서 살지 않을 수가 없는 스스로 의식하지 말라 그래도 내가 내 스스로가 이제 의식하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첫 직장을 그야말로 이 정신병자들을 다루는 그곳에서 제가 이제 하다가 한 경북 영주읍에서 제가 한 1년 반 정도 있다가 내가 여기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그 길로 이제 서울에 올라간 것이 이제 종로사무과 한국심리병원학원입니다. 저는 감히 고등학교밖에 졸업장이 없는 제가 거기 가서 제가 사람에게 완전히 어떻게 설득하는지를 완전히 제가 한번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하니까 한번 해봐라 이거라. 한번 제가 하니까 그분이 마침 그때 당시에 강사가 한 분이 나가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 자리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가 선생은 넥타이를 매야 된다 이렇게 해서 넥타이를 매주는데 이 넥타이가 하도 완전히 하루 종일 완전 이게 따라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 귀찮아가지고 오후 되니까 이거를 확 뺀 겁니다. 확 빼니까 다시금 넥타이를 맬 줄을 몰라서 못 매어서 한 2, 3일 동안 있으니까 너 넥타이 어떻게 했어? 이렇게 송병권 원장님이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물쭈물 하고 있다니까 너 넥타이 맬 줄 모르지 촌놈 이러면서 넥타이를 다시 매줬습니다. 그 넥타이를 매고 그 다음 오후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이제 확 풀면 안 되니까 살살 이렇게 당겨가지고 개구리 풀듯이 이렇게 해서 뒤집어냈다가 책상 위에 이어놨다가 그렇게 날 때문에 다시금 이렇게 해서 메고 가는 이런 생활을 하면서 이제 드디어 제가 강사가 됐습니다. 강사가 되면서 제가 중학교 때부터 제가 웅변을 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웅변을 이제 발탁이 돼서 저희 담임 선생님을 만나서 했는데 제가 이제 웅변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연유로 인해서 제가 스피치 연습을 저 혼자서 그 강당에서 학생들이 다 가고 난 이후에 엄청나게 했습니다. 지금도 많이 배우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다가 제가 우리 어머니께서 중학교 2학년 때 그때 당시에 조영기 목사님께서 한참 젊으셨을 때 우리 시골에는 안 오시는 어른이 한 5,000명 정도 모인다고 하니까 오셨어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굉장히 젊었을 때죠. 그때 그곳에 오셔가지고 집회를 하시는데 자기 아들을 주의 종으로 바칠 사람 일어서세요. 라고 하니까 소위 우리 어머니께서 그냥 감동되셔가지고 난 다음에 일어서서 서원 기도를 하신 겁니다. 내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때 그 서원의 기도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깊이 인식하지 못했는데 살아가면서 제가 이거 아닌데라고 하는 것을 자꾸 부딪히는 겁니다. 부딪히게 되니까 이제 결국 제가 신학교를 선택을 해서 야간 신학교 총회 서당동 총신에 이제 작은 집인 야간 신학교가 그때 당시 종로 낙원동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부산에서 YMCA에서 강의 초청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부산에 와서 한번 강의를 해주면 그냥 그 서울에 오는 모르게 그냥 와서 강의를 해주면 돈을 좀 주겠노라 라고 하는 그 말에 이제
듣고 난 다음에 부산에 와서 강의를 했습니다. 한 번 하니까 꽤 많은 돈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번에 또 강의를 오고 이렇게 해서 부산에 있으면 어떠냐 라고 하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부산에 와서 있으면 어떠냐라고 하는 제안을 받게 되어서 그래서 부산 나가는 것이 좀 큰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부산 서면은 뭐 대단하다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해서 그래 내가 경상도 사람이니 부산 뭐 경상도니까 괜찮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부산을 결정하고 머물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처음 이제 있었던 곳이 다녔던 곳이 뭐냐면 부산 지리도 잘 모르고 해서 전포동에 있는 순복음교회였습니다. 그 순복음교회에서 제가 하숙집도 없이 순복음교회에서 그냥 기다란 의자에서 자고 이렇게 몇 며칠 동안 하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면은 여기가 제가 있어야 할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이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었을 때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때 당시에 막 5만 명이 왔다 갔다 할 때였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처음으로 5만 명쯤 됐을 때가 제가 봤을 때 가장 뜨거웠을 때가 그때였던 것 같아요. 예. 그랬을 때 오살리에 있는 최자실 기념 교회가 그때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때는 막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을 만든다고 기도부를 파고 막 이렇게 한다는데 저도 이제 거기에 금식 기도를 갔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정말 하나님께서 완전히 계실까? 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금식을 상당히 오랫동안 하시던 자매님을 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매님을 이제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생존해 계신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서가지고 제가 몇 마디 완전히 뭡니까? 비판적인 질문을 하는데 순간적으로 안 했습니까? 순간적으로 제가 입이 딱 동해져서 더 이상 말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입이 안 떨어지게 만드시더라고요. 왜 이러지 하면서 제가 순간적으로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 자리를 얼른 피해서 제가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쭉 과거를 돌이켜봅니다. 돌이켜보면서 어머님께서 이제 서원 기도를 하셨고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다시금 되돌아보면서 이제 제가 그때 그 경험을 삼아가지고 부산에 와서도 이제 공부를 신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신학을 다니게 됩니다. 신학을 다니게 되면서도 저는 반골 기질이 좀 있습니다. 반골 기질이 있어서 학장님께서 완전히 보면 특정 정당에 가입을 해서 이제 중앙위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정치색을 띠는 걸 교회가 정치색을 띠는 걸 아주 제가 질색을 합니다. 오늘 사실은 솔직하게 제가 고백을 해드리면 저희 한국산사원에서 두 분이 오시려고 하는 것을 제가 막았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어떠한 장사나 어떤 사업을 펼치기 위한 방법이나 그런 걸로 해서 오면 안 됩니다. 오지 마십시오. 하고 저는 하나님 앞에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저의 하는 일들이 천천히 가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가는 것을 저는 원하지 그 외의 것은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먼저 오는 것은 용납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내 죄를 대속해서 돌아가시고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시고 물 쏟으시고 그렇게 해서 숨지시고 그리고 내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완전히 씻으셨고 그리고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고 난 그런 어떤 그 신앙의 기준으로 인해서 오면 모를까 그 외에 제가 하고 있는 회사에 몸담고 있는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걸 조금 걷고자고 해서 교회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어지럽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누를 끼치는 것은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해도 저는 원치 않습니다. 저는 원치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고백했기 때문에 오늘 오시려고 하는 두 분을 제가 막았습니다.
나왔습니다. 저는 결단코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어린 시절부터 환경이 그러했었고 또 그리고 제가 살아오면서 전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축복을 엄청나게 부어주셨습니다. 전 부산 시내에서 제가 26살에 제가 대학 4학년 때 제적을 당하고 나왔기 때문에 전 조금도 여러분 앞에서 완전히 저를 부풀리거나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제가 대학 4학년 때 너무나 완전히 당신 같은 사람을 학장으로 은사로 두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걸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그렇게 말씀 올렸고 그것이 지금도 저는 결코 완전히 후회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썩는 소금으로 남고 싶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로 적지만 미랄이요 또 그리고 아주 미약하지만 소금으로 그리고 빛으로 되어야만 한다라고 합니다.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분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소원이고 우리를 향하신 완전히 뜻입니다. 뜻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정말 교회가 사회로부터 치탄을 받고 더 나은 게 뭐 있느냐? 오히려 사회법원에 가가지고 재판을 받아야 되는 교회가 사회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깊은 인식을 갖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많은 깨달음을 가져야 된다. 왜 많은 완전히 우리 기독교계에서 여기서 많이 떠나서 캐톨릭으로 왜 많이 가느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반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저는 많이 갖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또한 존경하는 완전히 우리 목사님, 장로님 그리고 선교사님 저는 지금 현재 제가 몸담고 있는 것이 한국 산사몬입니다. 이 회사는 작년 11월 달 말쯤 됐을 때 제가 실업자로 그냥 제가 하고 있던 일들이 부동산 쪽의 일들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한 4년 동안은 부동산 세계가 굉장히 힘들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직감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즉시 접어버렸습니다. 제가 10월 중순에 접어버렸는데 그리고 난 이후에 제가 이제 할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멀뚱멀뚱해서 나가다가 나갈 곳이 없는 사람이 되었을 때 누가 저를 보고 시청 옆에 골드로즈라고 하는 오피스텔이 있다. 이곳에 와서 그냥 쉬고 그곳에서 책도 보시다가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렇게 해서 제가 그 사무실에 가게 됐습니다. 그 사무실에 가니까 사람들이 소위 코인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가 봅니다. 나는 코인이 뭔지도 지금도 모릅니다. 또 알고 싶지 않습니다. 솔직한 얘기를 해서 알고 싶지 않습니다. 계시록에 나와져 있는 말씀 가운데서 상당히 완전히 유사한 것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일체 제가 썩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점심때가 되면 제 혼자 나가서 라면을 사 먹든 밥을 사 먹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저는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시간을 지나고 있는 동안에 11월 말쯤 되니까 바로 위층에서 이제 회사를 하나 만들겠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무슨 회사냐라고 하니까 이제 산삼을 취급하는 회사다. 그래서 제 회사의 성격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물었습니다. 묻고 난 이후에 회사가 만들어진 걸 보자라고 하고 난 다음에 가만 보고 2월 달쯤 되었을 때 이제 회사가 나왔습니다. 법인 허가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걸 보고 난 다음에 제가 대표이사로 되신 분을 한번 뵙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해서 한번 보게 됐습니다. 보게 됐을 때 자기는 이런 회사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해서 처음으로 이제 제가 저의 프로필을 소위 경력을 이제 보여줬습니다. 보여주면서 제 같은 사람이 필요하겠습니까? 라고 하고 난 다음에 보여드리니까 아유 그러시면요 필요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 4일 날 사무실을 얻었다고 해서 가보니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불교 완전 불교 뭐 대학 시민대학 불교 대학 그다음 불교 무슨 회가 있고 불교 뭐가 있고 완전 그 빌딩이 완전히 불교 빌딩인 겁니다. 그러다가 그게 운영을 잘못해가지고 이제 다른 회사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도 2층을 쓰고 있는데 거기다가 얻었을 때 제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야,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이런 곳을 또 저를 또 보내시노. 손 제발 저런 거 없었으면 마음 편하게 갈 텐데 이러면서 하나님 제가 저와 같은 완전히 불교 색채가 진하게 빼어져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까? 라고 하고 난 다음에 가보니 제가 이제 그 사무실을 문을 열어보니까 그곳에 지금 현재 그 우리 회사의 8층이 목사님께서 오시는 곳이 그 8층이 높이가 6m 50인데 왜 그 높이가 6m 50이냐 하면 불상들을 거기다 안치시켰던 곳이고 법회를 하셨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제가 한참 서가지고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 여기에 저를 보내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왜 보내시겠습니까? 하나님 뜻이 계셔서 보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제가 고민했었습니다. 이곳이 과연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신 뜻인가? 그렇지 않으면 제 개인의 욕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하고 완전히 처음에 제가 백의종군하기로 하고 갔습니다. 아무런 회사의 직책을 맡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3월 23일 날 되었을 때 이제 책상하고 걸상하고 이제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출근이라고 하니까 저는 뭐 아무것도 모르고 모르는 사람이고 그다음 주위의 분들도 모르는 분들이셨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있었을 때 아침 조회라고 하고 처음에 사람들이 7명, 8명, 10명 내외로 이렇게 모이고 하는데 조금씩 사람이 모이니까 한 15명쯤 되는데 막 이렇게 막 우죽순으로 오고 뭐 이렇게 해서 질서가 안 잡히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쭉 보고 있다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첫째 날 무엇을 만드셨고 두 번째 날 무엇을 만드셨고 세 번째 날 무엇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1회 동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되셨듯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기준이 있고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순서도 없고 두루뭉실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 보고 제가 아침 조회를 한번 해드릴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라고 해서 제가 아침 조회를 하러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첫 질문이 여러분 여기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여기 왜 오셨습니까? 돈 벌러 오셨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끄떡끄떡하는 겁니다. 돈 어떻게 버는지 압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아침 조회를 했습니다. 아침 조회를 하니까 한 15분 뒤에는 조용한 겁니다. 제가 한 30분 동안 조회를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번에 이제 그 이튿날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자원해가지고 저를 보고 저분이 아침 조회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얘기를 회사에다가 건의를 한 겁니다. 회사에다가 건의를 해서 제가 아침 조회를 2번 딱 하고 나니까 회사의 대표이사님이 저를 찾으시더라고요. 저를 찾으시더니만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회사의 경영을 좀 완전히 봐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부사장 제의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부사장을 원치 않습니다. 저는 부사장 원치 않습니다. 라고 제가 이런 지하에 제가 거절을 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의를 지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주일날은 다른 어떤 황금을 준다 손치더라도 스케줄을 교회가 먼저지 회사가 먼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부사장을 거절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분이 저에게 그러면 회사에 경영 고문을 해주십시오. 경영 관리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제가 경영 고문을 맡게 되었습니다. 경영 고문을 맡게 됐을 때 저는 이제 지금 현재 요번 달 오늘이 11일이니까 요번 달 18일 되면 딱 5달 됩니다. 맨 처음에 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저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다음번에 이제 한 사람 딱 만났습니다. 그 다음번에 또 그 사람이 다음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난 주변에 몰려들기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한 3,000한 몇백 명쯤 되는데 그 중에서 외람되지만 부족하지만 저의 세력들이 제일 크고 제일 많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성경에 있는 말씀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대로 가면 주여.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저는 문제없다고 나는 아멘. 마음으로 확신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여. 다른 건 전혀 없습니다. 지금도 저는 사람들을 이렇게 조합원으로 모실 때 감언 이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찾아가 가지고 난 다음에 빌고 하지 않습니다. 왜? 제 마음속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실 분이라고 하면 보내시고 주여. 하나님께서 저분에게 감동을 주셔서라도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든지 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일을 하면 주여. 하나님이 제 일을 대신해서 나서서 하신다 아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외람되지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저는 완전히 뭡니까? 한 번도 저는 액을 벗고 나면서 매달리질 않았습니다. 주여.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전 정말로 완전히 뭐냐면은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 무슨 뭐 큰 은혜를 끼치겠다라고 제가 생각했다는 건 아주 하나님 앞에서 제가 오만불손한 생각이고 저는 제가 여러분 앞에서 잠깐 지나왔는 몇 개월이지만 주여. 말씀을 올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아멘. 또한 제 자신이 더 낮은 자세로서 열심히 하라고 하는 채찍을 받으러 왔지 주여.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식구들이 늘어가기 시작을 했고 서울에 사무실이 만들게 되면 종군당에 있는 이제 한 가지 제가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종군당에 전무로 계셨던 분이 장희자 여자 전무님이 이제 저희 회사에 오시겠다고 주여. 그 사람은 연봉을 엄청나게 받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완전히 뭡니까 서울에 가서 제가 면담을 하고 난 이후에 그걸 그만두시겠다고 하시고 난 다음에 부산을 오셨어요. 부산을 오시고 대표이사님인데 제가 여기에 들어오게 되면은 저 이상희 집사님 밑으로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기존의 호적을 파버리고 제 밑으로 오셨습니다. 주여.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아침 저녁으로 지금 저에게 전화가 오고 그리고 백옥생에 44년 된 회사에 정창희 대표 사업자님이 계신데 굉장한 실력가이시고 안수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만일의 경우에 오시게 되면 저는 하나님께서 서울 전체를 맡기시는 회사에 저보다도 훨씬 더 예우가 좋은 저는 그런 것을 과감하게 완전히 뭡니까 천거를 할 예정이고 그렇게 해서 그분이 오시게 되면 서울을 맡고 그 다음에 부산에 장로님 아드님이 지금 이제 교회를 안 나가시는 그런 장로님 아드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모친이 권사님이신데 제가 그 완전히 동생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는데 그 동생이 이번에 이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대외협력 고문이라고 하는 명함을 내일 이제 팝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정말로 간절하게 바라고 그렇게 되면 그 집안이 이제 신앙의 대가 꺼지지 않고 4대째까지 내려가는 아주 독실하신 그 집안이 될 것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정말 간절하게 외치는 것처럼 내가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고 하는 이 예수의 흔적을 가지는 회사 적어도 완전히 회사 제가 오면서 산상공사의 회장이 이광규 회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이 하나로 교회의 말씀을 완전히 나누기 위해서 갑니다. 그분 잘 모르죠 무슨 뜻인지. 그분은 유교니까 잘 모르시는데 이 산삼이라고 하는 게 만일의 경우 비바람에 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모르는 거 쫓아다니다가 밟고 아니면 완전히 톡 치고 이렇게 하면 산삼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니까 산삼은 그때로부터 휴지기를 가집니다. 자기가 자기 몸을 꼭 완전히 뭐냐면 보호합니다. 보호해서 자기 몸이 완치될 때까지
안 자라고 가만히 있습니다. 이것을 휴지기라고 합니다. 산삼은 이 휴지기를 3년, 4년도 갖고 때로는 5년도 오래되면 갖는다고 합니다. 이 산삼은 휴지기를 가지기 때문에 풀인데도 불구하고 100년, 150년 되는 이유가 가다가 휴지기를 갖고 또 크다가 또 휴지기를 갖고 또 휴지기를 갖고 휴지기를 갖기 때문에 이게 100년, 150년, 200년도 가지. 이게 만약에 뭐 일반 풀인 것 같으면은 이건 다치면 금방 죽거나 쓰러지거나 하면은 그걸 끝이 나는데 이 산삼이 왜 역물이냐면 다치게 되면 자기가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 휴지기를 가지면서 그 부분이 치료될 때까지 완전히 안 자라고 가만히 있다는 겁니다. 보호하고 가만히 있다가 완전히 치료가 된 이후에서야 그때서야 이제 다시금 자라고 그 다음에 또 가다가 휴지기를 갖고 또 자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풀인데도 불구하고 100년, 150년, 200년 가는 이유가 그래서 그걸 역물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효능이 큽니다. 이 얘기를 저희한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택시 안에서 제가 왜냐하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주 조심스럽고 완벽한 얘기를 전해야지 어정쩡한 얘기를 전하게 되는 것은 아주 뭐냐면 사람들에게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것은 큰 결례이기 때문에 저는 강단을 가능하면 안 쓰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저 자신도 젊었던 시절에 많은 완전히 시행착오도 했고 그리고 많은 완전히 실수도 했기 때문에 정말로 완전히 그 강단에는 가능하면 안 쓰려고 합니다. 저는 하루에 한 달에 제가 4,000명씩 다니면서 강의를 했습니다. 뭐 현대자동차 그룹 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내에는 거의 저를 모르는 완전히 사원이 10년 이상 된 사람들 가운데서 저의 얼굴을 모른다라고 하면 그건 아주 이상한 사람일 정도였습니다.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미포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남석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경유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일이화도 마찬가지입니다. S5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창원에 가면은 제일 많은 사원들이 있었던 완전 뭡니까? 이 LG전자의 1위 공장 12,000명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의 7,200명 식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대그룹들에 대해서는 삼성그룹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룹을 제가 강의를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를 다 했죠. 그러나 강의와 설교와 그 다음에 다른 강의장에서의 강사와 강단은 엄연히 저는 다르다라고 마음속으로 딱 구분을 짓기 때문에 또 저희 집사람도 여보 가능하면은 강단에 서지 마세요. 강단에 서지 마세요. 이 얘기를 아주 완전히 저에게 아주 못이 박히도록 얘기하는 사람이 저희 집사람입니다. 강단에서의 말씀을 조심하라 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이 목사가 되는데도 목회자가 되는데도 제가 제일 반대를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완전히 뭡니까 외국어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난 이후에 이제 여기 주식회사 부산에서 제일 큰 완전히 그 옷 만들어내는 회사에 이제 4년간 근무를 해서 4년째 대리로 올라가는데 갑자기 이제 아버지 호주에 가서 영어 공부를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그럼 가서 영어 공부를 하고 돌아와라. 남들은 지금 취직을 못해서 그러는데 너는 지금 대리를 하러 가는데 무슨 영어 공부를 하러 간단 말이야.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하러 갔다 왔습니다. 갔다가 11개월 돼서 돌아와서 아버지 신학 공부하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 아버지 봐라. 그 길은 아무나 가는 길이 아니다. 정말로 조심해야 하는 길이다.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길이다. 제가 절대 불효를 했습니다. 불효를 하는데 3개월 동안 호주를 안 가고 배기는 겁니다. 배기해서 결국은 제가 졌습니다. 지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네가 마음 내키는 대로 해라. 이렇게 해서 다시 돌아가가지고 신학대학에 대학원을 이제 가서 대학부터 다시금 밟았습니다. 대학부터 다시금 밟았는데 조직신학을 3년간 공부했습니다. 철저하게 완전히 한 명의 교인을 한 명의 성도를 성장하는데 3년간 걸리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한 사람이 완전히 뿌리를 내릴 때까지 아주 철저하게 공부를 시키는 것이어서 그래서 저는
호주의 공부가 굉장히 무섭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현재도 아주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부족하기 짝이 없고, 오늘 저는 교회가 섬기는 교회가 양문교회입니다. 양문교회에서 지금 현재 고신 측 교단에서 있다가 합동 측으로 제가 간 지가 6년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장애우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내가 이 완전히 왔다 갔다 하는 신앙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장애우들을 섬길 수 있다고 하면 가겠다라고 해서 제가 옮겨간 곳입니다. 옮겨가서 했는데, 저는 지금 현재 교회에서 목자입니다. 제 목원들이 65세 이상 되시고 75세까지의 목원들이 11명 있습니다. 11명 계시는데, 오늘 또 대예배 드리고 점심하고 우리 목원들에게 제가 말씀 나누고 그리고 난 다음에 도착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로 교회를 향해서 주신 사명이 있으실 겁니다. 이 사명 앞에서 정말로 흔적을 가지는 이 산삼 하물며 미물의 식물인 산삼도 자기 몸에 상처가 나면, 흔적이 나면 이걸 싸매기 위해 가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풍상을 맞으면서 노력을 하고 애쓰고 해서 거듭나고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육신을 더없이 완전히 귀중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사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70아니면 80이고 강건하더라도 완전히 우리는 100년을 아직은 넘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기대 수명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많이 높아졌는데, 앞으로 제 딸이 지금 현재 미래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미래학 석사 과정을 지금 현재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란 얘기를 지난주에 서울 가서 들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미래 세대에는 카이스트에 지금 이제 미래학 석사 과정을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가 죽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 몸에서 DNA를 채취해가지고 난 다음에 나무에다가 주사를 놔버린다는 겁니다. 주사를 놔버리게 되면 우리의 살아온 이력이 이 나무 안에 그대로 들어가가지고 난 다음에 나중에 우리 육신은 죽고 그 나무 아래에다가 수목장을 해버리면, 그 나무 앞에 서기만 하면 우리 아버지가 살았던 일생의 DNA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홀로그램이 나타나서 아버지의 어린 시절 사진부터 시작해서 남아있는 모든 유튜브에 것이 있기만 하면 그걸 전부 다 투입을 다 시켜가지고 그 나무 앞에 서면 아버지의 일생이 그냥 그대로 나타나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과 죽음의 경계가 완전히 없는 시대가 올 거예요. 이것이 완전히 미래 정보학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엄청난 완전히 세대가 곧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성경에 보는 대로 영생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완전히 죽어도 영생하겠다라고 하는 말씀 그대로 완전히 이루어지는 시대가 정말로 성경에 예측한 대로 그대로 되는 것이 지금 현재 학문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완전히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앞으로도 이 일들을 위해 가지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붙잡고 상당히 완전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 완전히 기도의 요청을 드리자고 하면, 저희 회사는 지금 현재 대표이사님이나 또 그리고 사상회사 회장님이 아직은 예수를 모릅니다. 이분들을 소위 말해서 복음화시키고, 그리고 또 우리 조합원 가운데서 분해일교회 권사님이 계세요. 좀 등치가 큰 분해일교회 권사님이 계시는데 묵묵하게 계시면서 딱 응원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권사님들이 몇 분 계세요. 그리고 집사님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소리 없이 지금 현재 꽂혀져 있습니다. 그분들을 제가 지금 현재 싹 들어올리면서 기독신회를 결성하고 그 가운데서 기도회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서울 쪽에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 이런 분들을 영입을 해서 소위 말해서 인원이 많으면 이 인원이 많은 가운데서 소위 예수 믿는 자들이 없으면 어떤 꼴이 되느냐. 여러분, 지금 현재 시더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그저께 저녁에 부산에서 제일 시도스에서 제일 큰 완전히 소위 말해서 영업소 센터의 센터장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완전히 저희 조합원 가운데서 사법고시를 합격하시고 23살에 검사가 되시고 그리고 부장검사까지 하시고 국정원에 계시다가 그리고 청와대 파견되시다가 오신 분을 제가 영입을 했습니다. 제가 조합원으로 영입을 했는데 이분이 자리를 만들어서 그분에게 법률 자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제가 만났습니다. 제가 놀란 게 뭔지 압니까? 완전 노가다 해서 오후만 되면 그분은 막걸리를 먹는 것이 일상입니다. 술이 건하게 취해가 들어오는데 그날 이제 노가다 해가지고 난 다음에 그날 버는 거 가지고 난 다음에 이제 술 마시고 이렇게 하시던 분이 거기에 갑자기 완전히 소속되셔가지고 난 다음에 거기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한 달에 집에서 버는 것만 4천만 원 벌더라고요. 현금으로. 그 다음에 따로 버는 것까지 합치면 한 달에 한 1억 넘게 현금을 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완전히 이제 먹고 사는 거는 평생을 잊어버렸는데 머릿속에 오직 머릿속에 의식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성경에서 완전히 뭡니까? 너희는 공중에 나는 새보다도 못하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하물며 공중에 나는 새들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실진데 너희일까 보냐? 이 말 속에는 새들이 생각하는 것, 동물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되어야만 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믿는데 제가 그분하고 앉아가지고 난 다음에 쭉 식사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2시간 정도 했는데 나중에 술이 너무 되니까 자기 부인이 와서 데리고 가셨습니다. 데리고 가는데 머릿속에서 오로지 그밖에 없어요. 제가 집에 가면서 내내 생각해 뭐냐, 이 많은 식구들을 저는 저렇게 완전히 물들여 놓으면 저들의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면 누가 책임지나? 누가 책임지나? 앞에 가는 사람이 맹인이 되면 뒤따라가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맹인이 되는 거고 앞에 가는 사람이 절벽으로 떨어지면 뒤따라가는 사람들 또 무조건 절벽에 떨어지는 것이 성경의 원리인데 저는 그래서 아찔한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 일을 하면서 반드시 정신적인 무장을 복음으로 시키지 아니하면 다른 방법으로는 저 머리를 세탁할 다른 것이 없다. 세탁할 다른 것이 없다. 그래서 제가 집에 돌아가면서 내내 제가 아주 깊은 완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저분들을 어떻게 공략하죠? 돈 몇 푼씩 더 번다고? 돈 몇 푼씩 더 번다고? 그거는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죽을 짓을 하고 있는 건데 그리고 저들이 나중에 지옥의 나락에 떨어져서 왜 나를 그때 당시에 복음으로 왜 나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느냐고 하면 누구 책임이냐? 누구 책임이냐? 그때 가서 그때 복음을 전하는 건데 그때 왜 복음을 안 전했지? 그때는 이미 늦다는 것을 완전히 뭡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 거지 나사로가 제발 물 좀 찍어가지고 내 완전히 이 혀에다가 한 방울만 좀 떨어뜨려 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정말 완전히 새겨지는 그런 엊그저께 저녁에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분 산하의 센터가 10개 나갔대요. 부산시에 72개 센터가 오는데 그분 산하에서만 10개가 나갔대요. 그러면 예수 없는 10개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멘. 복음이 아무 복음이 없는 완전히 그들이 돈만 많이 벌면 그때부터 양심이 살아나가지고 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많이 벌었으니까 이 중에서 3분의 1을 뚝 떼가지고 난 다음에 전부 사회에 환원해야 되지. 천만의 말씀이죠. 이제부터는 골드바를 사서 어디로 숨기느냐, 달러를 사가지고 난 다음에 단지 밑에 두고 그저께 뉴스에 나왔잖아요. 1327억을 완전히 뭡니까? 경남은행에서 도둑질하는 행원이 돈을 숨길 데가 없어서 김치도 밑에다가 담고, 여러분 텔레비전 뉴스를 보셨잖아요. 인간이 썩으면 그렇게 부패하고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하는 것이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이 시대가 아무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시대가 아무하기 짝이 없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살아나게 되냐? 말세 우리는 더더욱 완전히 뭡니까? 말씀에 깊이 있게 그리고 하나님과 더 완전히 교신을 가까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를 결코 완전히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고 하기 전에 나는 너와 도무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 날이 오기 전에 주님, 제 주님 앞에 주님의 흔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저 흔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요것밖에 없어서 미안합니다. 죄송해요. 예수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일을 맡기겠노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여러분의 일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